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18장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 왕은 다윗을 살해할 음모를 끊임없이 계획합니다. 18장에서는 간접 살인을 유도해 보았지만 허사로 돌아가자 사울은 그의 속내를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공개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는 바로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입장에서 오히려 다윗과 같이 출중한 청년의 등장은 어찌 보면 자신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에 더 긴장해야 될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계획대로라면 차기 왕은 바로 요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과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나단은 오히려 자신의 상징인 갑옷을 벗어줄 정도로 그 누구보다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단의 설득에 의해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억제했던 사울이었지만 다윗의 승전 소식에 더 이상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역시 허사로 돌아갑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도피하자 사울은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두 번째 시도 역시 자신의 딸이었던 미갈에 의해 실패하게 됩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기지를 발휘한 미갈 덕분에 다윗은 야밤에 창문을 통해 도주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라마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라마 나요스에 거하게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접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를 보내지만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들을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에 휩싸인 이들은 다윗을 잡기는커녕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어 사울은 두 번째, 세 번째 연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보내지만 이들 모두 하나님에 의해 저지를 당하게 되자 결국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에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갑니다. 그러나 역시 사울 왕도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데 바로 이전의 부하들과는 달리 스스로 무장을 풀고 겉옷을 풀어던진 상태에서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하루 밤낮을 횡설수설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하루 밤낮 동안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여정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직접 간섭을 하셨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죽음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두에 서서 다윗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윗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을 때 사울의 모습,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피할 길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직접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운행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사망의 위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안전함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니시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영적인 권세입니다. 우리 하옥의 모든 성도들이 영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에 거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